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우리 벌써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제가 2주씩 3주씩 나눠 설교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까지 온 걸 보니까 16주째 오늘 벌써 팔복을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 오늘은 10절만 보고요. 사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11절까지 12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10절이 그러면서 팔복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10절을 보고 우리 다음 주에 11절 12절을 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저희 딸이 지금 유치부 교사에서 오늘 특송도 했지만 갓난아이였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때 우리 처제가 큰 처제가 백화점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을 텐데 그 백화점에서 이제 인형을 하나 캐릭터 인형을 큰 거를 사다가 이제 갓난아이 때 선물로 준 거죠. 2개를 사서 줬는데 이 캐릭터 인형이 저희 집에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요.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이 캐릭터 인형이 훨씬 더 커서 거기에 안겨서 사진 찍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 베고 눕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크니까 또 친구처럼 놀기도 하고 자기가 좀 더 커서 유치원 들어갈 때쯤 돼서는 자기 방에 장식품으로 쓰고 그렇게 굉장히 정말 아꼈던 건데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없어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인형이 제일 소중하고 또 남자애들에게는 장난감이 중요하고 요새는 우리 어른들 남자 어른들 중에도 피규어를 취미 삼아서 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피규어를 제대로 벽면을 꾸미려면 몇 천만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조립하는 것도 이제 애들 어른 구별 없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의 내용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딸아이에게는 아무리 인형을 선물해도 그것이 소중한 것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또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나이에 대한 명예나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신념들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릴 때 소중히 여겼던 것들 아니면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소중하면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와 아빠는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갓난아이 난 우리 부모들한테 신방 가면 꼭 제가 그 얘기 당부해요. 아빠를 외롭게 두지 말아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점점 바뀔까요? 그것은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자녀마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만 돼도 아이들이 부모보다는 친구들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첫 번째 제자훈련할 때 아이를 갓난아이들하고 좀 어린 갓난아이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어린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 항상 놔두고 오면 막내가 엄마 떠나는 게 싫어서
제자훈련하는데 따라와가지고 같이 밤새 밤 10시 반까지 같이 놀고 그랬어요. 그 옆에 우리 쉼터에서. 근데 사역훈련할 때는요, 엄마가 훈련 가기만 기다린대요. 자기들끼리 놀려고. 2년 사이에 그렇게 아이들은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강아지를 굉장히 이뻐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그 집에 있는 수영장에다가 이렇게 그 천으로 막아놨는데 이 강아지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붙잡고 그 아이들이 3일 동안 울더래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요. 야, 이놈들아, 내가 죽으면 그렇게 3일 동안 울겠냐? 그렇게 한번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비슷하게 생긴 새로운 강아지를 사다 줬더니 전에 죽은 강아지는 순식간에 잊어버리더라, 이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중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것, 그 다음에 희생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의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인데, 그 당시에 박해를 받는 것은 죽는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믿으면 뭐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검투사에 창날에 죽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그 의, 주님의 의가 내 생명과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의로움은 주님의 의로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거기서 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로 바꿔도 우리가 무방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박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영어로 말한다면 체이서입니다. 추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적자, 일반 추적자가 아니라 끝까지 추적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끝까지 괴롭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박해란 말은 단순히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다라는 이 동사가 여기서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과거형처럼 해석을 했지만 실제로는 헬라어에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의역을 한 거죠. 우리한테 알아듣기 쉽게. 실제로는 너희는 지금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너희는 그 의를 위해서 살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영원토록 고난 속에 산다는 말과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번째 복으로 화평,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8번째로 그 평화의 반대인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박해를 통한 내 영혼의 전쟁, 그 다음에 상대방,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과의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평화를 누리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쪽으로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51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어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면, 내가 여기에 와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가족과, 다시 말하면 부모와 분쟁하고 형제와 분쟁하고 이웃과 분쟁한다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칼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붙잡으면 내 영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일방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박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줬어요. 그 칼이 뭐냐면 복음의 검입니다. 이 복음의 검은 다른 사람을 뵐 수 없는 검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을 갖고 나가면, 복음의 검을 갖고 나가면, 우리는 흔히 그걸 말씀의 칼이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칼이 나를 해칠 때 나는 그 복음의 검으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란 결국 뭐예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는 화면에 뜰 것 같습니다. 전부 다는 볼 수 없고 중간에 뒤에 구절만 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천하를 혼돈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이 이거 훨씬 더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해놨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에 뭐라고 되냐면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upside down이란 말이 뭐냐면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한다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world upside down이니까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기득권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쟁의 혁명 또는 어떤 기적의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 세상의 사람들을 바꿔놨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어지럽힌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죄가 뭐예요? 민심을 소란케 하고 선동한 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 민심이 소란케 되고 선동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니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참된 진리가 전해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져요, 마음이.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혁명이라는 말을, 혁명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혁명이라는 거는요, 결국 기존에 있는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혁명은 뭘로 뒤집어 엎죠? 힘으로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혁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도 혁명 비슷한 건 몇 번 일어났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프랑스 자체는 그 혁명 때문에 나라가 더 힘들고 어지러워졌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를 만들어 냈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다른 독재자가 생겨난 거죠. 그것이 쿠데타고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힘으로 뒤집어 엎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선교사님 친구들이 저녁 때 잠깐 기육해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 우르무치 우리 주드림 선교사랑 같이 사역하는, 거기서는 서로 모른 체하고 한국에 와서만 아는 체하는 선교사 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 이제 우르무치 쪽이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그 위구르 족속들을 전부 다 동화시키기 위해서 한족이 70%를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한족을 우대하고 위구르 족속을 핍박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위구르족의 조금만 똑똑한 사람은요, 전부 다 삼천교육대 같은 교육대로 끌고 가가지고 바보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달에 그 위구르족 중에 몇 명이 유학 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2명이 소환 명령을 당했습니다. 똑똑하면 무조건 수용소로 끌려가니까 독립운동가 될 걸 두려워해서. 그래서 한국에 종교적 망명을 요청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들을 송환시켜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그들을 망명을 받아들이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을까 봐 그들을 송환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제 친구 선교사가 장학생으로 키우고 있는 한 친구가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망명을 요청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자기 동료 2명이 송환되는 모습을 보고. 근데 지금 강제로 중국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출두 명령서, 송환 명령서가 왔어요. 들어가는 즉시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까이 있는 나라 얘기입니다. 혁명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갈까요?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들이 두려워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세상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이 안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카타콤 속으로, 그 로마의 그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두니까 그 로마의 10대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누르면 누를수록,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던, 막 극렬하게 박해던, 예를 들어서 디오클라티아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라든지 아니면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가장 박해를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뻔황제가 좀 풀어지면 급속도로 늘고, 또 박해하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또 급속도로 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전쟁에 나갈 때 그 나바룬이라는 표시를 보잖아요. 공중에 하늘의 환상으로 그 십자가와 그 거기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약자가 들어있어요. 그걸 나바룬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신앙용어로, 그 표시를 환상 중에 보고 그가 기도를 하죠. 만약에 이번 전쟁에, 그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만약 당신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한다면 나는 당신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승을 하고 돌아와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비적인 걸 만들어내서 한 얘기고요. 실제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하고 아내도 예수님 믿었어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친어머니와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신하들 중에 대부분의 아내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샌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면 전부 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로운 여자들이 아주 문란하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영화, 여러분 그 드라마인가요? 우리나라에도 상영했던 것 같은데 롬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온 장군들이나 병사들이 볼 때 이 로마 여자들은 전부 다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종으로 삼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로마의 귀족들의 아내들, 여자들이 급속도로 예수 믿는 것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리더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잘못하면 이 예수를 계속 핍박하면 자기가 쫓겨나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은 힘으로 그들을 전쟁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힘의 전쟁으로, 무력의 전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을 돌봤고요, 그 로마의 문란한 생활 속에서 태어난 갓난아이들, 그 여자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파티에 못 나가니까 그 아이들을 로마의 그 커다란 하수에다 전부 다 갖다 버렸어요. 강물에 다 띄워버렸습니다. 하수도에. 그 아이들을 건져서 고아원을 만들어 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로마를 바꾸는 소리 없는 믿음의 혁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칼을 쓰지 않았고 총을 쓰지 않았고 활을 쏘지 않았지만 어느샌가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이 돼버리고 만 거죠. 나중에 시저가 그렇게 외쳐요. 내가 그리스도만은 어쩔 수가 없었더라. 여러분,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던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이유, 세상의 가치를 넘어 오직 예수님만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시대에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귀족이 될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던 그 시대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박해를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박해를 받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화면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사도 바울을 평가했던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평가였어요.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이야. 여러분, 전염병이 나쁜 뜻이죠, 여기서는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좋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약이 없던 시대니까 전염병이었습니다. 장티푸스나 요새 뭐 유행하는 그 뭡니까, 홍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발생하면 온 도시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번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고 전염병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전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옛날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아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그 핍박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끔가다 뉴스에 보잖아요. 뭐 보코하람이 그 교회당 가가지고 교회당을 불지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들이 죽이고 뭐 또 잡아다 노예로 쓰고 팔아먹기도 하고, IS에서 테러범들이 그 아랍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찾아가서 전부 다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이기는가요? 힘으로 그들을 눌렀던 그 IS 테러범들이나 보코하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복음의 칼을 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눌러도요, 우리는 스프링과 같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눌렀다가 튀어오르는 건 훨씬 더 빨리 퍼집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대원군 시대 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여서 지금 저 절투선 성지에다가 갖다 묻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무덤이라도 있지만 그 당시에 목베어 죽임을 당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요, 무덤도 없어요. 그냥 산에다 갖다 그냥 파묻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대원군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가지고 기독교가 죽었나요? 천만의 말씀이 3,000명을 죽이면 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만 명을 박해하면 3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가장 많이 박해했던 평양 지역이 가장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복음을 앞당기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시진핑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네로처럼, 도미티안 황제처럼 저렇게 자신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지금 중국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많게는 7천만에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계로 나가 있는 화교들이 지금 2억 명이 넘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미국, 유럽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는 것을 막을 수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박해는, 우리는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옛날처럼 뭐 두들겨 맞거나 뭐 저희 어린 시절처럼 부모님이 때리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서 우리의 박해는 무엇일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해보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무엇인가를 섬기고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박해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대교회, 이 한국교회의 박해는 뭐예요?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지금은 내가 스스로 이 박해를 만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것이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박해받는 거죠. 내 스스로에게 박해를 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퍼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금요일에도 한번 나누겠지만 시간이 없어 오늘 말씀 정리하죠. 진정한 성도는 믿음과 복음으로 믿음과 복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밑에서 평안한 삶을 살든지, 여러분 주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될 것이냐, 이 세상이 주인 될 것이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의를 향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손해를 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이 세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과 박해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되지 않았지만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서게 되셨죠. 영원한 왕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는 성도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전염병 환자처럼 저 사람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는 성도인가요? 아니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주님을 위해 내가 내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이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희생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는 것,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와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억울하고 분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기뻐하는, 정말 이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나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기뻐하라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뻐하라고,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오늘 금요일에 찾아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